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의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차고 넘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주보와 하나님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은 비대면 시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다시 한번 비대면 시대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할렐루야. 예, 지금은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우리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우리를 교회에 당해서 우리를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출석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 할 수 있으면 출석 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출석 표시는 이 유튜브 앱을 깔아야만 출석 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번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성경 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가정에서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내가 예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초등부 애들 한 2명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가슴이 찐했습니다. 야, 역시 믿음의 집안이시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에서 예배가 이어지는구나.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교회에 못 간다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우리가 불평함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자, 이럴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어떤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를 지구 어디에다가 갖다 놔도 내가 거기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공수부대들을 이렇게 어디에다가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혼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내가 세상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국에 있다가 어떤 아프리카 오지의 일 때문에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에서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내공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영적인 내공을 좀 기르자. 내가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자. 안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게 오뚜기처럼 내가 어디다가 던져놔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영적인 내공이 우리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한번 더 크게 합시다. 각 가정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 이 예배, 이 영적인 내공이 충만하게 원하시면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자, 초대교회 때도요, 굉장히 영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핍박이 누구였냐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유태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파되었고, 또 동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자, 원래 유태인들은 처음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 38절에 보면 감말리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그 랍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구름 관중이 몰려다니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이 나타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긴 머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에게서 났으면 그들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네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원래 베드로는 학문이 없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세상적인 이야기를 치면 약간 좀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일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담대해져 가지고 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은요, 모든 부흥 강사님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말씀 한번 전했는데 3,000명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고 변화됐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중에 남자들 중에서 5,000명이나 믿는 자가 있더라. 남자들 중에 5,000명이나 먹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많습니다. 왜 여자들이 많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자들이 더 예쁘고 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외관상으로 예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더 예쁘고 더 착하기 때문에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에서 여자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근데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는요,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었대요. 남자들 중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러니까 유태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유태인들이 핍박하기 시작하고 이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또 사도 바울이 유럽까지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이고니온에서는요, 이 유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아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태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급속하게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핍박 세력이 있었는데 핍박 세력이 바로 헬라 문명입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이야기하죠. 자, 헬라 문명은 굉장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기 있는 문명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의 말이 유럽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직이었으면 그리스라는 헬라 제국은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멸망을 당하면 문명도 멸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도 멸망해야 되고,
그 문화도 멸망해야 되는데 이 헬라 문명, 헬라 문화가 얼마나 좋았으면 로마 제국은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라틴어와 더불어서 그리고 이 헬라 문명이 유럽 전체에 활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독교 문명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문화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충돌했던 문화가 뭐냐면 헬라 문화였어요. 자, 헬라 문명은요 철저한 이성주의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일단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면 나만 손해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기만 하시면 그 마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해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체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헬라 문명은요 가장 기독교와 큰 차이가 뭐냐면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입니까? 철저한 신본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 우리가 찬양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철저한 신본주의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날 밖에 나가서 골프 치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면 더 재밌어요. 자, 그러나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뵙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명이 기독교 문화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아데미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우리가 아데미라는 신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자, 아데미라는 신은요 유럽 전체에 헬라 문명을 타고 퍼져 있는 신이었어요. 여자 신입니다. 여자의 모양이 예쁜 여자의 모습에 우리 젖가슴을 많이 달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아데미 신의 모습이에요. 또는 이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있고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여자와 아기 뒤에 태양이 하얀 달처럼 뒤에 씌워져 있는 그 모습, 이게 아데미 신의 모습입니다. 자, 유럽은요 아데미 신이 그냥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를 통해서 아데미 신이 장악했습니다. 자, 아데미는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이애나 또는 우리가 그 아세라는 신, 또는 이시스, 또 인도에서는 칼라, 또 다른 이런 이름으로 유럽에 이렇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의 품속에 누워 있는 아기를 담고 있는 모습. 자, 원래 이게 어디서 왔냐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와이프죠. 니무롯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냥꾼입니다. 자, 근데 니무롯은 나중에 태양신이 됐다고 주장하고 세미라미스는 태양신의 아내라고 주장하고 둘 사이에서 태어났던 담무스, 그 아들, 이 아들은 태양의 아들, 신이라고 신격화했어요.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아세라 신 또는 그들이 이야기했던 아데미 신입니다. 자, 이 아데미 신은요 유럽 전체에 아주 넓게 그들이 퍼져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6절에 보니까 자,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 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외쳤을 때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2시간 동안이나 외칩니다. 크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외쳤다고 우리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헬라 문명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굴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헬라 문명과 충돌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핍박이 있었다. 자, 헬라 문명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번창해 가고 발전해 가고 부흥해 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력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세력입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는요,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신으로 간주하고 신유로 섬겼습니다. 자, 근데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로마 제국의 황제 위에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놀래고 화를 낼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문명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 첫 번째 핍박은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AD 64년 로마에 있다가 불을 자기가 내고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씌웠던 황제. 자, 그 황제 이름이 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황제 네로라고 그랬습니다. 네로. 자, 네로는 약간 정신세계가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 로마 시내를 내려다보니까 좀 후지고 좀 더럽고 좀 정비가 필요한 곳이 눈에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을 시켜서 불을 놓고 불을 놨는데 그 불이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퍼져가지고 로마 거의 전체를 태우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중산층이 일어나고 황제를 대해서 막 원망하자 황제는 누군가 이 희생 제물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 희생 제물을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 이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십자가에다 매달고 그 밑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들을 산채로 죽였어요. 3일 동안 굶주린 사자를 원정 경기장에다가 가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사자의 우리를 올릴 때에 사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산산조각 내면서 죽였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느냐? 황제는 신인데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만 절합니다. 절하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핍박했습니다. 트라이안 황제 때는요, 기독교인들에게 애국심이 없다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핍박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는요,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태풍, 그 다음에 자연재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에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는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가장 핍박을 심하게 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디오클레티안이라는 황제예요. 이 황제는요, 교회를 강제로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어떨 때는 교회의 건물을 무너뜨렸어요. 기독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밟고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성경에 불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만 하면 사람들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로마의 10대 박해, 역사에 나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10대 박해,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로마 제국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대항했어요. 근데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드디어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는요,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숨어서 예배하고, 예배할 수 없으니까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를 카타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전염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반절이 전염병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그 어려운 곳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은 어쩌면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진 않잖아요. 가정에서라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의 붐이 막 일어나고, 기도의 붐이 막 일어나고, 찬양의 붐이 막 일어나고, 우리 정말 말씀 있는 이런 열풍이 가정에서 막 불일듯이 일어나서 그게 가정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가족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불길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의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염병이 이렇게 돌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뭘 조사해봤냐면 역사상의 전염병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또 그럴 때마다 기독교는 어떻게 대항했을까,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주는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세상에 로마 제국이 그런 큰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전염병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자, 로마 대제국에 큰 전염병이 두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첫째는 AD 165년에, 두 번째는 251년에 두 번이나 큰 전염병이 일어났대요.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찾아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전염병의 현장에 달려가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도와주고, 병자들을 간호해주고, 병자들을 정말 붙들어주고,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병든 자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고 살신성인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 로마 시민들에게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염병이 들었을 때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몰래 숨지 않고 정보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전염병이 있을 때 오히려 전염병 현장에 가서 살신성인하며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당신만은 사세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수많은 로마 시민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면서 죽음의 현장에, 전염병의 현장에, 어려움의 현장에 들어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로마 황제는 그렇게 핍박하고 10번이나 핍박했지만 일반 시민들은 복음에 대해서 문을 열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정부 방역 대책에 우리가 협조하자. 우리가 협조하고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는 물리쳐야 되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온다.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교회만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여러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될 건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살신성인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복음이 전파하는데 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 로마 시대 때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수많은 성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전염병 현장에 가서 살렸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부산 온천교회, 그때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마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때, 그 다음에 부산 온천교회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그때 수많은 막 욕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좀 모이지 말라니까 왜 모이냐고, 왜 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 막 니네 때문에 교회 욕 얻어먹는다고 그랬는데, 부산 온천교회에서 어떤 일 한지 아십니까? 확진자 중에 21명이 완치되었을 때 그들의 혈장을 정부에다가 기부했습니다. 할렐루야. 혈장이 뭐냐? 혈액을 원심분리기에다 집어넣고 막 돌리면 제일 위에 둥둥 뜨는 노란색이 액체입니다. 이 속에는 항체가 있어서 그거를 걷어가지고 코로나 중증 걸린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그 사람 속에 코로나가 낫는, 이게 바로 혈장입니다. 21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이 혈장을 기부합니다. 부산 병원과 협약식을 맺고 기부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훈훈한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교회에 대한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으며 복음의 문이 얼마나 더 넓게 열리겠습니까? 저는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간다고 핍박하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협조하자는 거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 혼자 정말 독립심, 신앙의 독립심, 신앙의 자식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금만 더 어떤 교회의 이미지 우리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세시대로 올라가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프란시스코라는 수도성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이때 당시에 흑사병, 패스트에 걸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거의 한 반절 정도 사람들이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에서 멀어지고 흑사병자에 가까이지 않을 때, 이 사람은 수많은 선교사들을 데리고 이 흑사병 현장을 찾아가서 흑사병 환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할 때,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정부에서 핍박한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쪽으로만 우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실추해가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는 진짜 우리 한국교회 위기라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중세대 때 이렇게 흑사병이 걸렸을 때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나라의 이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1886년도 이때 우리나라에 아주 창궐해가지고 서울에서만 한 6,150명의 사람들이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100명 중에 5명이 이렇게 콜로나로 죽었어요. 100명 중에 5명이 콜로나로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가전병 시대, 지금 이 코로나를 보니까 약 한 2만 1,0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고 죽은 사람들이 약 333명 정도 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봤더니. 그래서 이 퍼센티지로 나눠보니까 약 100명당 1.5명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100명당 1.5명. 거기에 비해서 약 한 4배 정도가 콜레라로 1886년에 우리나라가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요, 미신을 대부분 의지했기 때문에 미신을 의지해서 미신요법을 썼는데 그게 굉장히 비위생적인 방법이었나 봐요. 자, 이 요법을 썼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대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돌아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콜레라를 퇴치할 수 있는 위생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알려주고 그들 속에 비법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비법을 전했는데, 선교사님들 통해서 지침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86년에 이 콜레라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무서워하고,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파란 눈을 가졌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뒤에 1895년도에 두 번째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이때는요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나돌았냐면, 기독교 병원에 가면 죽지 않는다, 기독교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선교사님들한테 몰려오고 교회로 몰려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기록을 보니까 조종에서도 각 동네마다 방을 붙여가지고 예수 병원에 가면 사는 길이 있다, 뭐하러 집에서 그냥 죽느냐, 예수 병원을 찾아가라, 이런 방을 붙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콜레라가 창궐할 때 선교사님들이 집에 있지 않고 그냥 솔선수범하며 앞장서서 현장으로 찾아 들어가고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치료를 돕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면서 이미지가 좋아지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위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정신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너무나 예수를 편하게 믿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믿고 있어요. 내 중심으로 믿고 있어요. 기도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오련의 현장으로 찾아가고 다른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열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좌파를 위해서도 오셨고 우파를 위해서도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해방운동을 하셨나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행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턴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한국 최대 한국교회 때는요 의료사업, 빈민사업, 교육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청명여대대학교, 성심여대, 성신여대, 또 서강대학교, 또 수많은 기독교 관련된 학교들이 생겼습니다. 재중원, 또 세브란스 병원, 정말 이 수많은 병원들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좋은 이미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수하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초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교회는 피난처였고 사람들의 희망을 줬고 교회 가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회 가면 죽습니다. 교회는 피난처가 아니라 사형 현장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마치 장례식장과 비슷한 혐오 시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 지금 작금의 사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한간에 보니까 10월 3일 날 또 뭐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모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한국교회가 더 지혜를 모아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의 자생력을 더 기르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신앙심을 더 강력하게 기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서 방역에도 협조하고 우리 교회가 더 앞서가는 국민을 더 생각하고 공동체를 더 생각하고 사람들의 건강을 더 생각해주고 더 염려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초기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 중세시대 때가 그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의료선교, 빈민선교, 교육선교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받는 어려움은 그런 신앙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감염병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항해야 될 그런 단계가 아니라 협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복음이 그들 속에 심어져서 예수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위기는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정신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 직접 오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고 병든 자를 찾아오셨고 어려운 자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 속에 담으셔서 정말 이제는 교회가 혐오시설이 아니라 교회 가면 산다,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 교회 가면 희망이 있다는 우리 그런 참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서울 주사랑 교회부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전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나 혼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예수의 정신이 사라졌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하며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좋아지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써주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자비로우신